할렐루야, 성경통독 216일째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전개 방식을 보면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짧게 기록하는 반면에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전개의 그런 방식이 매우 빠르고 또 실제적으로 즉시라는 그런 그 말이 반복되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래도 1장 1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사역은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가운데 메시아로서 즉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받는 그런 내용인데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 기록을 하면서도 들짐승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제2의 아담이 되어서 인류의 역사를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1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누구를 부르십니까?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1장에서 바로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없애려고 하십니까? 할 때 예수님은 담대하게 귀신을 내어 쫓으시죠.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잘 세워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내 병이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다 죄가 용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죄의 권세, 즉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그가 알페의 아들 레위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마태는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죠. 그 친구들은 바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세리들과 창녀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를 베풀 때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으며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다 죄를 기억하면서 죄를 깨달으면서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하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33절 이후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선언하여 주십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풍성하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때 예수님을 더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다시 안식일 논쟁이 이어져서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 마른 자가 있었는데, 손이 오그러든 자가 있었는데 일부러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딱 소개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과연 병자를 고칠 것인가 안 고칠 것인가, 안식일에 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이 사람들은 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담대하게 고칩니다. 왜요? 안식일 날에 더 하나님의 일을 풍성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면서 저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그런 그 모의를 갖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영생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자꾸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나서 산에 오르셨다가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택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신 후에 12명을 택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택한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3가지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이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이 전도하고 능력을 주어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의 이름 가운데 특별한 것은 17절에 보아너게, 즉 야고보와 요한을 울의 아들들이다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원래 우락부락한 사람이고 성격이 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죠. 또 특이한 점은 18절에 열심당으로 불리는 열혈당원 시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독립군이 예수님의 그런 제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13장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더 일찍 계속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많이 다루면서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도 더 일찍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그런 비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런 비유를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 이 땅 가운데서 복음으로 퍼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씨는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12절에 보면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들어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런 내용이고 신약성경에 반복적으로 4번 이상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복음이 워낙 쉬우니까 예수만 믿으면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택한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믿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그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바다를 건너가실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막 두려워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고 바람을 꾸짖으면서 물을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반문하죠. 이자가요 누구이기에 바람과 풍랑이 순종하는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누구입니까? 세상을 지은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문을 하면서 독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반어법으로 역설법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그 모습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고 바쁘게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